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2시가 좀 넘었는데 저희 큰애가 자고 있는 저를 깨워요. 2시가 넘었으니까 자고 있었겠죠. 막 깨우면서 잠결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밖에 지금 그 화재 경보벨이 막 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스프링클러는 없어도 이제 화재 경보 장치, 감지 장치가 있죠. 뭐 연기나 열이나 이런 건물들에 있는 그게 있어서 이제 연기가 정도 이상 또 열기가 감지가 되어지면 이제 벨이 전체가 다 울려요. 근데 그게 이제 작동을 해서 벨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울리고 이제 옆에 경광등도 켜지고 아주 요란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새벽에 경보벨이 울렸다는 건 사실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별스럽지 않게 천천히 일어나서 잠결이라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밖에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울리는 대로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아래 이제 공장 사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공장 안에 그 화재 벨을 컨트롤할 박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경보벨을 좀 꺼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긋하게 새벽에 갑자기 울린 경보벨에 그렇게 느긋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이 화재 경보벨이 가끔 오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좀 예민하게 저희가 된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발생해야 될 때 안 발생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다 봐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업체들이 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매번 이제 잘 작동이 되니까. 근데 오작동할 때가 가끔 울리지 않아야 될 때 울리는 거라서 얘기는 했는데 잘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전화를 하고 이제 앉아서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카메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번쩍 드는 생각이 진짜 불난 거 아니야? 이제 그제서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깨었을 때 제가 이제 통로에 가서 이렇게 보면 만약에 밑에서 진짜 불이 났으면 뭐 연기가 나든 뭐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이 또 오작동이구나라고 이제 정리를 딱 제 머릿속에서는 하고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 이제 솥돌로 내려와서 이제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훑어서 봤거든요. 공장 쪽에도 연기가 혹시 나나 이제 그렇게 봤는데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대신 오지는 못하시고 이제 우리 공장의 밑에 외국인 청년이 거주해서 자고 있어요. 그 청년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해서 그 배를 끄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까지 좀 남지 않았길래 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그날 이제 새벽 설교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요해서였어요. 사사기를 마치고 나서 큐티가 본문이 요해서로 바뀌어서 둘째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새벽에 하면서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요엘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예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공통점이기도 하죠.
수요일날 시작했으니까 목요일날이니까 1장 하반절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때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리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셔요. 그게 얼마나 컸는지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전제와 소제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경제적 빈곤이 아주 극기에 달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을 경고하는데 그 경고에 대한 그 상황의 위중함과 그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같이 가죠. 예언서에서는 익숙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들이었고 늘 이제 그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로 선포하게끔 하는데 잘 안 들으면 어떤 현상들, 그것이 자연적 재해가 됐던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 주님께서 경고의 수위를 높이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제 그것이 거의 이제 패턴처럼 되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니라 다를까 물론 같은 그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반응들을 하는 것이었겠지만 요엘서의 내용을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와중에 그 새벽에 바로 2시간 전에 제가 그 경보벨 오작동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게 같이 오버랩이 딱 되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몇 번의 오작동을 경험하고 나니까 벨이 울리면 불인가가 아니라 또 오작동이네 라고 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제 안에서는. 만약에 진짜로 그 새벽에 화재벨이 경보를 울린 거였다고 한다면 진짜 화재를 감지해서 난 경고벨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상상만 하더라도 끔찍하죠. 이 건물이야 뭐 밑에서 불 한번 타 올라가면 순식간에 다 전소될 것은 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닥친 재앙은 강력하고 광범위했어요. 오늘 우리가 2장 보셨지만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인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재앙, 메뚜기 때로부터 당한 재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경제적 손실 그 이상을 넘어서질 않았어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는 걱정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비책을, 물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들의 행동들은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려고 주신 재앙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의 모습들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들이 아닌 다른 것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들. 아마 미리 뭘 준비하자 뭐 그런 식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준비 대비책에 대해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니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그 패턴으로 반복이 됐거든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모습들로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자연재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녔어요. 물론 속옷은 입었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빨개 벗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해도 모르니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냥 저 이름 모를 그냥 저 총구석에 있는 그런 선지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옷을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눈으로 봐서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닌대?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엘서에서도 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그 강력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게 다른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매일 제사장이 드릴 재물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균열이 생겨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질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와 돈독하까지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래? 방법이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뭐 파수를 매주 쓴다든가 콩으로 매주 쓴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던 이상한 걸 얘기해도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지 뭐 그렇게 넘어가고, 나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혹 불신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 거야. 파수로 매주 쓰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정답을 얘기하더라도 이상해 뭐 뭔가 있어 뭐 중국산일 거야 뭐 그런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열쇠를 갖게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더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분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한 경고로 내던져져도 그분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겨져 있을 때는 그 메시지의 강도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셔서 메시지의 강도를 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그 선포되어지는 것을, 그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맞았던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였거든요. 그것을 그들이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메뚜기 재앙은 그냥 속된 말로 맛보기에 불과할 정도로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통째로 흔들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곧 그들에게 임할 이제 경고가 아니라 심판의 한복판에 들어갈 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다시금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개선하지 않는다면 메뚜기 재앙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 끝장이 날 것이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불이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것은 이제 전쟁을 암시해요. 경제적 손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정도의 그 한 번의 파고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 앞에 이미 대기하고 임박해 있는 여호와의 날, 그 날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 날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강도는 이 땅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기에 들어오는 그 이방의 군사들, 그것이 바벨론일지 아수르일지, 사실 요에서는 언제 기록됐는지가 가장 애매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뎌짐과 그들의 무너짐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사실은 많은 전쟁들을 경험했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로마로부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의 나라를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말씀이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 어간으로 적용할 수 있겠고 그 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또 그리고 그 말발굽이 그들 앞에 그들을 짓눌고 짓밟으러 올 때 그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는 그 최전선에 그분이 서 계신다.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고 아무도 그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새벽에 경보벨의 이야기들,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들만큼이나 사실 더 시선을 끌었던 것은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제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아봤더니 어제 새벽 시간에 본 2시 좀 넘어서 본 시간에 보니까 사망자만 530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4,600명. 숫자 한 생명이 귀하게,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에는 다른 의미겠지만, 이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를 보면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낸 전염병이나 질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코로나 상황만큼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인류의 삶의 방식까지 바꿔낼 정도로 강력했던 것들은 없거든요. 그것과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은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는 전혀 설득력도 의미도 없게 들려지겠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신데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때문에 마지막 때를 늦추어 가신다고까지 얘기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이, 전지하심, 일하심이 틀림없으신 분인데, 이 인류 가운데 500만이 넘는 생명의 희생을 감수하며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그들의 예배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들이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의 자리가 사실 예배의, 신앙 전반도 그렇지만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들과 우리들의 현장들부터 사실 가장 큰 위협이었거든요. 그것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의 무용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배가 중단되어졌음을 허락하시며, 단지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준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단계,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전에는 몰랐는데 일상으로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이 과정, 2년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시간들을 경험하다 보니 그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빨리 정리되어지면 우리 그날을 다시 이제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시금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 500만이 넘는 생명들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셨겠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이 땅에 내려진 재앙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 위에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은 다른 나라와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그 중함의 모습들이 덜하게 느껴질 수 있죠. 물론 우리 안에서도 각자의 삶의 터전과 환경들이 다르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정말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되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전혀 상관없이 물론 행동의 어떤 제한들은 되지만 그래도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과는 다르게 조금 여유 있는 어떤 과정들을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고, 다 다르긴 하죠. 근데 눈을 들어서 세계를 쫙 보면 지금 이 작금의 상황들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이제 끝나면 돌아가야지, 다시 회복해야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과연 그것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겠느냐. 지나온 인류의 역사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바라볼 때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리고 다르게 반응했던 것과 별다르지 않게, 사실 우리들의 반응도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열이 생길 때, 그래서 그 관계의 어그러짐 속에서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들어도 그 메시지의 강함, 그 중함의 의미가 희석되어져 버립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 새벽에 그 벨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작동이겠지 그랬던 것처럼, 또 이러다 말겠지, 누군가에게 주시는 것이겠지,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라고 하는 그런, 그냥 어떻게 되면 포장 아닌 포장이 되어져 버린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의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있지 않아. 가만히 보면 예전 얘기 해봤자 예전 얘기, 우리 흔히 얘기했던 것처럼 라떼는 어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돌아보는, 단지 그것이 그냥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느냐, 얼마나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들, 그거 다 빼더라도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그분 앞에 서 신앙의 여정들을,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며 많이 무뎌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모습들이 아니라, 아니 이 땅 위에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고민들입니다. 살만해졌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지만 점점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자리들은 점점 소원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강조하면서 삶의 예배가 엉망이었기에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나가서 잘 살아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삶의 예배를 얘기하면서 함께 모여 주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공동체 예배들이 소홀해져 가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 다양한, 우리에게 이미 이제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확 넓혀져서 이제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넓혀져 버린 그 모든 신앙의 자유함들이 말씀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의 기회가 되어서 방종이 되어 버리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들 안에서 보게 되니까. 그렇다면 그 삶의 예배를 얘기하면서 현장의 예배가 우리에게서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 것 같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할 때, 그럼 삶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고 있느냐 할 때, 그건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그냥 분위기라도 으쌰으쌰해서 막 한참 막 몰아갔잖아요. 기도원을 가도 막 북적북적하고, 제가 청년 때 그때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제일 부흥기 때는 아니었었지만 어쨌든 이 인천 안에서도
새벽 금요기도에 그땐 철야기도라 그랬죠. 그리고 9시로 옮겨주고 나서 철야라는 이름을 붙이기 너무 민구스러우니까 금요기도로 이름 바꿨지만, 심야기도에서 금요기도로 바꿨지만 10시에 모여서 12시까지 찬양하고 2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몰라요. 뭐 설교 한 30분 하고 1시간 넘게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12시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죠. 간식까지 나눠주고, 간식 먹고 1시, 2시까지 뭐 더 하신 분들은 더 하시고, 그래도 성이 안 차는 분들은 저기 숭립교회 가서, 거기 숭립교회는 새벽 4시, 5시까지 계속 했으니까 거기까지도 원정까지 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것이 그때만 하더라도 그랬죠.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부르짖는 기도이고,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뭐랄까요, 우리들의 필요에 대한 것들만 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지하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무리 고사한들 그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되게 급한데 별로 급해 보이지 않고, 저는 되게 심각한데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죠. 주님께서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셨는데, 하지만 그 선택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그 선택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선택을 존중하셨어요. 옳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아님을 뜯어말기며 그 삶의 자리를 차단시키지 않으셨어요. 그의 선택을 주께서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아까 찬양 처음 시작할 때 기다려 계시잖아요. 제가 목회 20년 좀 넘었지만 목회는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해요. 그 기다림이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바꾸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기도 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염두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결코 목회 현장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만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정치나 다른 지도자 위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공포와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 특별히 신앙의 영역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져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안 하면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지만, 일주일 내내 안 하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럼 그것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 두려움에 작동되어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지, 말씀 앞에 순종으로서의 의미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가 아닌 것을 속이는 거죠. 과장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도 두려움과 공포가 등장해요. 하지만 그것은 과장됨이 아니고 거짓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엘서를 비롯한 성경 안에서 그들의 그 무뎌짐과 무너짐에 대한 것들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현장들 속에서는 그 안에 함께 있는 이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공포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그 무시무시한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요엘 선지를 통해서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왜? 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돌아와야 살 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 같이 보실까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네. 삶을 뒤흔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코로나의 상황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됐던, 그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그러길 허락하심의 모습들은 분명히 돌아보라고 하시는 사인이 틀림없습니다. 왜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오늘 본문의 그 성회의 대상들 예외 없음을 선언해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다 나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어린아이, 젖 먹는 자, 신혼부부가 나오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들은 평상시에 모일 때 안 모여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모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마음은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을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돌아오라라는 말씀은 우리들이 믿음의 시선들을 다시금 회복하라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다시금 돌아보시고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억지로 그렇게 군대에서 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하라지도 안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는 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그래요. 영상을 좀 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들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일지에 대한 것들을 또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걸음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긴 했는데 이제 오래되면서 제가 좀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풍성한 삶의 초대부터 다시 한번 사모님하고 같이 해봐야겠다. 사모님이 하자고 하셔서 시작하게 됐고, 풍성한 삶의 기초까지 목사님하고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멈추려고 하니까 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초대랑 첫걸음을 한 지가 꽤 오래됐고, 또 그때의 마음이랑 지금 또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의 상태에서 다시 또 초대를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궁금했고, 또 이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거, 그리고 그냥 나이만 있고 연륜만 있었지 종교인에 불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풍성한 삶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걸 정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모든 건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많이 맡기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제가 먼저 하려고 해결하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 전에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몇 년 동안을 그냥 책 들고 그냥 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이것만 했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내가 내 자신이 조금씩 변해간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내 자신이 조금 가다듬어진다라는 그런 걸 느껴요. 저는 요번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신 그게 많이 와 닿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부분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진짜 제가 주님을 안 만났으면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고 보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 조금 끔찍하다고 해야 될까요? 주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삶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부분은 이 세상 속에 따라가다가도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는 제 삶에 있어서 주님을 우선순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종교인에 불과했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정말 됐다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동안 잠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꼭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풍성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꼭 느꼈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변해갈 수 있어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아쉽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다거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 강력 추천합니다. 시간 빼기는 힘들지만 참 보람되고 알찬 시간입니다. 제가 셀장으로 섰을 때 그 전도사님께서 셀장끼리 공동체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하셔서 저의 의지는 없었지만 그냥 하자고 하시니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고청 리더를 맡게 되면서 리더 모임 가운데 전도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디딤돌을 하기 전에는 공동체가 뭐지? 공동체의 목적은 알지도 못했었고요. 또 공동체가 왜 중요한 거지?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냥 공동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셀의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대충 하거나 좀 중요성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디딤돌을 하고 난 후에 느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이 공동체가 단순하게 친목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데에 일조하는 중요한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셀 리더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어쨌든 벌칙 같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정말 잠수 타버리고 싶을 만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고, 내가 이걸 해서 나에게 결국 주어지는 게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자리구나를 깨달으면서
그 디딤돌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계속 이 셀 모임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의구심을 품기도 했을 거고 제대로 버텨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디딤돌을 하고 난 후에는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그런 생각들이 바뀌니까 저의 모습이나 태도들도 좀 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애정 없는 셀 모임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이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하고 진심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이 제가 공동체 그 셀의 리더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적용을 해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중고청 셀 모임을 하는 게 겨자씨 같이 이렇게 지금은 작고 이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희 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에 대한 그런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딤돌을 하기 전에 저희 셀을 바라봤을 때는 관심도 이렇게 별로 가져지지 않고 별 이렇게 기대감 없이 그냥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딤돌을 하고 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가장 많이 해봤는데 지금 셀 모임을 통해서 각자 셀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각자 변화되어서 또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렇게 넓혀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스스로의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누나, 저 언니는 왜 자꾸 귀찮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 한 분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지 않고 힘들면은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기대도 보고 우리 큐티셀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은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맛있는 거 한번 사주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미성년자인데 솔직히 미성년자들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진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임을 믿고서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아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아이들 삶 가운데 뭐가 제일 우선인지를 한번 아이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리 우리나라 학업에 이렇게 열중하는 학생들이 많고 취업 준비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들 가운데서도 한번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셔서 진짜 우리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하고 이뤄내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같이 아이들이랑 함께 해주셔서 저희 큐티셀 같은 경우에는 셀 모임이 주일 예배 끝나고 저희 사택에서 있으니까 부임들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너 셀 모임 있으니까 셀 모임 하고 와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한번 아이들이랑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보시는 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좀 긴 영상인데 제가 끊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두 개를 같이 이어서 그냥 같이 봤습니다. 제자 훈련 홍보 영상도 아니고 소개해드린 또 홍보 영상도 절대로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한 공통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의 고백 속에서 물론 완성된 것은 아니죠. 더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자라야 될 부분이지만 그 속에서의 변화의 시작의 모습들, 아이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의 변화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처음 시작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일교회가 그런 믿음 안에서의 성숙함들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한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로 요엘서의 모습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께 주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락들을 맡겨드림으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